오늘 하나님께 여쭈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가을은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가을은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가을은 참 갖다 붙이기 나름이긴 한데 살찌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책 보기도 좋고 날씨도 좋고 그 중에 가장은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지난주에 골리앗과 싸웠던 소년 다윗이 결국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쉽게 된 것은 아니죠.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뎠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한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때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린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때, 그때가 바로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때죠. 그런데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현재의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다윗이 쫓겨다닐 때 많은 시편을 썼어요. 그리고 왕이 되었다고 해서 평탄한 인생을 산 것도 아닙니다. 늘 다윗의 삶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시면 이 사람들에게 너무 괴롭힘을 당하니까 하나님에게 탄원하는 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을 저 어떻게 합니까?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저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하고 막 좀 원망하는 투로 시작되는 그런 시편들도 많이 있어요. 읽어보시면. 그런데 꼭 그런 시편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 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딱 이렇게 끝나요. 원망으로 불평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지라도 결국 끝에는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편을 읽어보시면 다 기도문이거든요. 오늘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는 언제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시나요? 다 쉬지 않고 기도를 하시니까 특별히 언제 기도하시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여쭤보니까 답할 말씀이 없으신 거라고 제가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기도하려고 이렇게 물론 기도합니다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언제냐 하면 고난의 때, 마음이 아플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상처받았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불가능에 부딪혔을 때, 사방으로 우겨 쌓였을 때, 이런 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좀 평탄할 때가 기도하기가 더 좋은 때입니까? 아니면 고난의 때가 기도하기가 더 좋은 때입니까? 객관적으로는 어때요? 평탄할 때가 기도하기가 더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의 때에 더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때에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아니, 그냥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그럼 어쩔 수 없이 무릎 꿇고 앉아 있지만 그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고난을 만났을 때. 물론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다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이런 좀 모순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하고 교통하기보다는 문제가 생겼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무릎 꿇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또 고난이 그냥 이렇게 가끔 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인생에 끊임없는 고난들이 닥치죠. 그러면
이 끊임없는 고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는다는 게, 그리고 기도한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것도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기도는 언제나 여러분 기도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를 하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기도하려고 앉는 게 힘든 겁니다. 기도는 시작이 제일 힘든 거예요. 기도하려고 무릎 꿇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무릎 꿇지 않아요. 왜냐? 마음이 힘드니까, 믿음이 안 생기니까, 그냥 당장 가만히 있어도 어려우니까. 그냥 잠깐 앉아 있는 거 말고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 말씀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힘들게 그냥 놔두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기도를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질 않으세요, 우리를. 할렐루야. 어떻게 하세요? 우리 마음을 풀어주십니다. 그 기도 시간에. 그 기도 시간에 우리 마음을 풀어주세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문제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고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굴 먼저 변화시키신다고요? 나를 먼저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막 하다가도 마지막에는 결국 기도하고 일어날 때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게 바로 우리가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걸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이 은혜로 사셔야 됩니다. 이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기도하지 않는 삶을 졸업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말의 뜻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기도하지 않는 삶. 이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이면은 기도를 많이 할 것 같으시죠, 여러분? 근데 생각 외로 기도를 안 하고 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목사의 인생엔 고난이 없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고난이 찾아와요. 그때 제가 아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서 얼마나 내가 믿음이 없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어렵게 그 교만이 다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다시 그 다음 일을 시작하시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겁니다. 기도할게요 얘기를 해도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이건 기도를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워낙에 무릎 꿇으려고 하질 않으니까 기도할 생각도 안 나고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될지도 생각이 안 나고 그런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실 때도 기도할게요 라는 인사보다는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해 주시는 게 좋은 겁니다. 나중에 어디 가서 기도할게요 그러고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손은 딱 붙잡고 1분이든 2분이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자리에서 하시는 게. 그게 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건 뭘까요? 예배 마친 후에 3, 4, 5 그 자리에 남으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게 좋아지는 겁니다, 교회가. 이게 변화예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동역자가 된다면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다툽니까? 그렇죠? 기도를 안 하든지 다투질 않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같이 기도하면서 다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놔두시거든요. 기도가 안 되게 하시지. 그리고 내 옆에 나의 손 잡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미워합니까? 그러니까 서로 같이 기도하면요, 교회에는, 그리고 우리의 모임에는 문제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 교회 목사님이 늘 우스갯소리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설교가 길어지면 성도님들이 다 축구 심판이 된대요. 한 분씩, 두 분씩. 그래가지고 축구 심판이 마지막 5분 남았을 때 어떻게 해요? 계속 시계보잖아요. 언제 끝나나.
물론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 없지만 여러분 축구 심판처럼 무슨 시계 보고 있다가 끝나면 땅 해가지고 뭐 돌격 집으로 집에 뭐 꿀단지 숨겨 놓으셨습니까? 아니거든요. 5분 일찍 간다고 더 많이 쉬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예배 후에 5분, 10분 그 자리에 남으셔서 분위기 신경 안 쓰고 사람 눈치 안 보고 3, 4 모여서 5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분위기가 우리 교회 안에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드려질 때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사는 삶으로 조금씩 변화시켜 주죠.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그냥 쇼하는 거예요. 거룩한 척 할 수 있습니다. 막 손을 이렇게 쫙 들고 막 목소리를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은 거룩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꾸미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느꼈어요. 쇼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배워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건 다 쇼구나. 저도 늘 싸웁니다. 겉과 속이 달라지지 않기 위해. 이 피곤하면 제일 먼저 희생되는 게 여러분 뭐예요? 우리 삶에서 기도예요. 바쁘면 제일 먼저 줄어드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아예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감도 없으실지 모르지만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피곤하고 바쁘면 제일 먼저 안 하는 게 기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피곤해서 아침 일찍이나 밤늦게나 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나 이런 거 못 하실 수 있죠.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기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무릎을 드리지 못했다면 중간에 5분 시간 없을까요? 하루 종일? 커피 마실 시간은 있잖아요. 커피 마실 시간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잡담할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이게 그때의 내 믿음의 현주소인 겁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안 해요. 그냥 하루 종일 나는 무시로 기도하는데요. 설거지하면서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무시로 기도하는 분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무릎 꿇는 시간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못했네, 내일은 해야지. 그리고 내일은요, 오늘도 못했네, 내일은 또 해야지. 모레는요, 오늘도 못했네, 내일은 또 해야지. 차차 하다가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시간을 우리가 율법적으로 지킬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 기도를 잘하고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 세계 최강 대국의 총리 대신인데 하루에 3번 시간을 지켜 무릎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창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에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가다가 안진뱅이도 만나고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가 환상도 보고 바빠도 힘들어도 기도만큼은 쉬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정말 제자들과 그 마지막 어떤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해야 되는 귀중한 시간에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세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유명한 종교개혁자 루터라는 사람이 있죠? 아시죠 여러분? 루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너무 바쁘다. 얼마나 바빴겠어요? 이분이 성경을 이 라틴어로 써 있어가지고 사제들밖에 보지 못하던 그 전문적인 어떤 성경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독일어로 번역한 첫 번째 시도를 하신 분이거든요. 그거 했지, 종교개혁 운동하지, 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교황청의 그 마술을 피해야지. 루터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그래서 자기가 바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나는 너무나 바쁘다. 그래서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쁠 때 희생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요,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쁘거나 피곤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삶의 핑계거리가 될 수 없어요. 그냥 믿음이 없는 것뿐입니다. 커피 마실 시간, TV 볼 시간, 심지어는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 시간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할 시간이, 무릎 꿇을 시간이 1분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려워요.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아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이 하는 겁니다. 335 어려우면 2분이라도 꼭 모여서 시간 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혹은 체크해주고 서로 너는 니네 집에서 기도하고 나는 우리 집에서 기도하자 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약속하고 기도. 그냥 모여서 이야기하거나 그런 거 안 하고요. 그냥 모여서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새벽 기도 시간일 수도 있고, 중간일 수도 있고, 저녁일 수도 있고, 밤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됩니다. 나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기도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정착이 돼요. 근데 보통 이렇게 우린 기도하지 않으면서 바빠서 못 모이는 거 먼저 신경 이야기하고, 환경이 안 돼서 못 모이고, 분위기가 안 잡혀서 못 모이고, 이런 것부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모임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마음에 안 드실 때, 그게 나든 다른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문제든, 먼저 기억하고 하셔야 될 것은 언제나 그 문제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보다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얼마나 더 돌아가게 되는지를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시작하셔야 돼요. 기도로 시작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 서론에서 결론을 다 해버렸네요. 성경 이야기 하나도 안 시작했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왕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지금의 팔레스타인입니다. 그게 이제 영어로 써갖고 팔레스타인이거든요. 블레셋. 그래서 왜 쳐들어왔냐 하면, 여러분, 왕만 바뀌어도 나라가 혼란하죠. 근데 지금 어때요? 왕조가 바뀌었어요. 사울 왕조에서 다윗 왕조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혼란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때다 하고 다윗만 죽이면 되겠구나 하고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새로 딱 가서 뒤늦게 보고를 받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벌써 늦었어요. 이 르바임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벌써 다 진을 치고 완벽하게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원래 전쟁은 쳐들어가는 것보다 지키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이 유리한 지형을 선점하면 거의 이긴다고 봐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고대의 전쟁은요. 우리나라 6.25 전쟁 같은 때도 어떤 백마고지 이런 고지 전투 많이 들어보셨죠? 왜 고지가 중요합니까? 거기서 내려다보고 쏘는 게 훨씬 쉽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곳을 이미 블레셋이 점령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거기를 그냥 쳐들어가면 다 죽는 상황인 겁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9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여쭈어봤어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먼저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지금 올라가면 이겨요? 져요? 객관적으로는 질 상황이라고요. 그렇다고 올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대장 별 볼 일 없네 하고 군대들이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사울은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그냥 제사를 지내버리죠. 그리고 군대의 사기가 떨어지는 걸 막고 결국 전쟁에서는 이겼어요.
그러나 자기 방법으로 자기 맘대로 싸울 때 이겨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물어보면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묻지 않고 구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을 뿐이지 늘 하나님께 여쭙는 사람은 응답을 받아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이기게 하시겠다는 승리의 약속을 주신 거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쭤보면 저도 이기고, 안 여쭤보면 이겨도 진다.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여쭤보면 질 상황이어도 이기고, 안 여쭤보면 이겨도 집니다. 그래서 쳐들어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이겨요. 말씀대로 됐어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지금 실제로 싸운 건 누구예요? 실제로 싸운 건 누구예요? 칼 들고 싸운 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잖아요. 근데 다윗이 자기가 목숨 걸고 싸우고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싸워놓고 누가 싸웠다 그러세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잘 됐고, 내가 말한 대로 해서 잘 됐고, 내가 그때 준비를 잘해서 성공했고, 그때 내가 앞날을 내다봐서 이렇게 성공했고, 그때 내가 결단하고 확 이끌어가가지고 이렇게 했고, 내가 하던 인생이 기도하면 그게 누가 하셨다는 걸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또 따라 하시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장난으로라도 내가 잘해서 잘 됐다는 얘기 못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내가 잘나서 잘 된 줄 알고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질리지도 않고 다시 쳐들어오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까 블레셋이 원래 객관적으로는 어디가 이기는 상황이었다고요? 블레셋이 이기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뭡니까? 질 수 없는 전쟁에서 진 거잖아요. 근데 질리지도 않고 왜 또 쳐들어오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한 번 실패해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까? 재수가 없어서. 이번엔 재수가 없어서 안 됐으니까 다음에 하면 이길 거야. 잘 될 거야. 그리고 또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져요. 이겨도 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지는 거예요. 근데 지는 이유를 모르고 계속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 기도하는 사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아멘. 또 여쭤봐요. 아니, 블레셋하고 계속 싸우는 건데 한 번 여쭤봤으면 됐지. 왜 또 여쭤봐요? 그래도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는 여러분 이길 상황이었어요? 질 상황이었어요? 질 상황이었죠. 그래, 질 상황이니까 여쭤보는 건 우리도 하잖아요. 어려울 때 기도. 근데 지금은요, 한 번 이겨서 사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싸워도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사실은 이기죠. 한 번 이겼으면요, 그 다음에도 이겨요. 이런 전쟁은. 그런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그래요. 올라가지 말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올라가지 말래요. 하나님은 참 그러니까 유머러스 하신 분이에요. 재밌으세요. 올라가야 될 상황에서는 올라가지 말라. 올라갈 수 없는 상황에서는 올라가라. 그리고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래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2번이고 3번이고 하나님께 여쭙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작전까지 다 세세하게 지시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 확신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내가 걷는 이 길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확신이 없을 때 그때 자신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걷는 이 길이 비록 정말 힘들고 좁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이 하나님이 주신 길이다라는 게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갈까요? 자신 있게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뚫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확신이 없으니까 맨날 넘어지는 거죠. 헤매는 거죠. 방황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신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불순종이고 불신앙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알고 싶은데 기도는 하지 않는다. 복음 받고 싶은데 기도는 하기 싫다. 이것은 꼭 공부는 안 하면서 하버드대 보내달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기도하는 사람에게 방법, 기습이죠. 정확하게 지시하시고, 장소,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때, 뽕나무 꼭대기에서 사람 발소리가 들리면 방법도 장소도 때도 다 세세하고 정확하게 지시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의 가장 절정이 24절과 25절이에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때에 누가요?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할렐루야. 이 공격은 내가 하는데 치시는 건 누가 치신대요?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내가 싸워서 막 피 흘리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 나가셔서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대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하는 척하거나 기도한다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뭐냐 하면요, 내가 나가서 피 흘려 싸우겠다는 결단인 거예요. 하나님 싸우실 하나님의 손을 더럽히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면 돼요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도 안 하는 건. 근데 여러분, 인간은 그런 걸 충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불신앙이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25절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25절도 읽어보죠.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누구의 명령대로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그냥 싸워도 이길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작전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의 때에 공격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앞서 싸우셔서 다 쳐부숴 주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뭐 한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한다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순종. 할렐루야. 순종은 어떤 사람이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순종합니다. 100% 일치합니다. 이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순종할 줄 몰라요. 왜 그럴까요? 겸손한 사람이 순종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것을 알고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인 거죠. 교만한 사람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교만과 불순종과 불신앙의 아주 수레바퀴예요. 이번 주 숙제입니다, 여러분. 결론. 이 한마디를 하려고 제가 오늘 말씀을 아주 장황하고 구구절절히 했어요. 한 번 이상. 한 번 이상. 물론 대부분 지금 한 번 이상은 교회에 오셔서 주중에 기도하십니다. 한 번 이상 교회에 꼭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1분도 좋고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1시간이면 더 좋고.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못한다라고 느끼시는 분, 기도를 내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 오늘 말씀을 인간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예배에 나오셔서 하셔도 되고 그냥 편하신 시간에 오셔도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셔서 한 번 이상, 혼자 어려우시면요 지금 집에 가다가 옆에 분하고 핸드폰 번호 교환하시고 시간 정하셔가지고 만나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자, 그렇게 하셔서 기도하십시오. 한 번 이상 기도하십시오. 다른 것에 투자할 시간 있잖아요. 다른 것에 바쁠 시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계시다면 지금 분명히 잘못 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세요. 이게 기도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좀 부담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아예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오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을 이길 수 없을 때에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내 앞서 싸우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의 찬양입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그러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는 인생 말고, 기도 많이 하니까 나는 더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인생 말고, 기도를 하는 척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인생 말고, 기도한다고 기도할게요 말하지만 여전히 무릎 꿇지 못하는 그런 인생 말고, 1분이든 5분이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시작하지 않으며,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성공이 아님을 아는 인생,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해진 무릎을 긍휼히 여겨주사 아버지여 무릎 꿇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물이 말라버린 이 눈을 하나님께서 눈물 정말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그 눈물로 인하여 치료되고 회복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가까워지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인생,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인생,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시작하지 않으며,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우리가 성공이라고 잘됐다고 승리했다고 여기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일하기 시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는 인생, 오직 하나님께 여쭙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인생,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정말 저도 질 상황에서 이기게 되고 이길 상황에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지지 않는 아버지여,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기도하지 못한다고 느끼시는 분들, 기도에 대한 부담이 있으신 분들, 오늘 절대로 이 말씀을 이 부담이나 짐이나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그런 마음으로 받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나 혼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모이게 하셨어요. 내 옆에 있는 형제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붙여주신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보다 한번 특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결단이 오늘 드려지게 하시고, 또한 주중에 다른 바쁜 일에 이 결단이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을 때에 그 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결단하며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라고 하면서 늘 기도한다는 핑계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늘의 비밀과 신령한 복을 체험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이 모든 곤고한 영혼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는, 기도 시간에 만나 주시는, 기도 시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여 새롭게 변화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며 경험하며 사는 인생으로 나를 바꾸어 주옵소서. 이번 주에 드리는 결단이 하나님 온전히 승리하도록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여쭙는 인생에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듣고 그 복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여 다시 한번 기도의 삶을 결단하고 무릎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이 없을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그 1분, 그 5분, 그 10분을 우리 삶에 그 무엇보다 우선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말씀이 부담이나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시작하시는 영적 부흥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이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함께 나아감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성령으로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일 때에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정말 기도하니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더라, 이렇게 간증하며 모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